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 예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부도 청년부도 밀고 있는 이제 인사가 있어요. 양손에 엄지를 하나씩 쥐시고 양옆을 보시면서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진심을 다해서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 너무 예쁘십니다. 네. 그리고 아시죠? 이어서 하트를 날려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게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통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배우셨으니까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그냥 다가가서 오늘 좀 멋있다, 사랑해 라고 하면 애들 바로 이제 마음에 살을 녹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바보에게 바보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수한 선택들을 앞에 마주하고 선택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까지도 생각보다 많은 선택들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 갈까 말까? 오늘 앞에 앉을까? 아니다, 뒤에 앉자. 오늘 두 손 들라고 하셨는데 한 손만 들까? 두 손만 들까? 우리 많은 선택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죠. 이렇게 사소한 선택뿐만 아니라 더 우리의 내 삶을 흔드는, 내 가정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중대사항적인 선택도 우리는 많이 헤쳐나가고 결정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최대한 손해를 좀 덜 보고 최대한 덜 힘들고 최대한 올바르고 위험하지 않은 길을 택하려고 우리는 계산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경험도 쌓이고 또 신중해지고 그의 또 지혜와 안목도 같이 길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경험과 그 신중과 지혜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가장 효율적인, 가장 나에게 내가 후회 없을 것 같은 그런 해결책을 추구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효율 아니면 계산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하다 보니 그렇지 못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들을 보면 괜히 답답해지고 속이 터지고 아니면 이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 진짜 바보 같다. 저 나이 먹고 어떻게 이걸 생각 못하냐?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걸 분간 못하냐? 이런 지혜도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방금 말했던 이 바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실례지만 혹시 살면서 너 바보야? 라는 혹시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여러분도 지금 아시다시피 절대 나를 되게 위하고 칭찬하고 높이는 말은 아니죠. 나를 비방하고 비꼬고 얕잡아보고 무시할 때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너 바보야? 라는 말을 하죠. 저는 사실 이거를 군대에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원래는 이제 그 수송 운전병으로 갔었는데 저희가 중대에 운전병이 70명이 있었어요. 도저히 나는 운전 못하겠다. 나한테까지 이게 순번이 오지 않을 것 같다 해서 그거를 이제 일병 6호봉 때 깨닫고 행정병이 지원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지금 바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병 하겠습니다 해서 인사계, 휴가 짜고 사람들 관리하고 근무 짜고 하는 인사계 행정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행보관님이라는 분이랑 직장 상사랑 마주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근무를 짜고 자꾸 제가 무슨 일 처리하면 너 바보야? 너 이것밖에 못해? 또 이거 실수했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난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싶었는데 생각해보다 나와보니까 대학도 졸업할 수는 있고 대학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바보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사실 이 바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례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바보예요. 여러분 바보 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반응이 싸늘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다른 교회 가야 되나? 큰일 났다. 잘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오늘 제가 한 권 시를 하나 여러분께 가져왔습니다. 이 시는 이 바보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요. 한번 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문조라는 시인의 바보들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동네 골목길 담벼락에 쓰인 커다란 낙서 바보. 어릴 적 바보가 아주 큰 욕인 줄 알았다. 어른이 되어서야 바보가 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바보는 순수의 이음동이요. 넘겨주시겠어요? 모든 것이 돈으로 저울질되는 오늘날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바보. 그 바보들 틈에서 노는 것이 마냥 즐겁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보가 욕이 아니래요. 바보는 순수의 이음동이어래요. 순수와 순진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순진하다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욕을 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그런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정말 하얀 도화지 같은 것이 순진이고요. 순수는 그걸 다 알아요. 내가 다 알고 세상 물정도 알고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욕을 하는 건지 칭찬을 하는 건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얀 도화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이 순수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그것을 걷는 사람은 여러분 순진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순수한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알지만 그 길이 힘들 것도 알고 그 길이 나한테 합리적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단하며 걸어가는 순수한 사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걷는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첫째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기에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한 자들이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 반드시 죽는 길입니다. 사형수니까요. 그렇기에 그 자리에는 승리도 없고 영광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실패자들, 패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현상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팩트 그 자체로 실패입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예수님도요 재판을 당하셨고요. 그 재판에서도 빌라도가 보기에도 야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야 좀 풀어주려고 어떻게 야 그러면 바라바와 예수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라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재판에 패소하셨고요. 채찍 맞고 조롱당하고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이건 영광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승리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상황과 현실을, 그 팩트를 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바보 같은 길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고 그 미련하고 그 바보 같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은 현상과 상황과 현실 이런 팩트가 맞아서 그게 올바라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상식과 지혜와 경험이 되게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는 이 미련해 보이는 길, 되게 바보 같은 길, 이것을 통해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얘들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총명,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팩트, 변론, 그거 다 내가 너한테 준 거 아니니? 내가 너희한테 주고 내가 너희한테 부어줬던 것들 아니니?
나로부터 비롯된 거잖아. 근데 왜 그거 조금 잘났다고, 그거 조금 지혜 좀 생겼다고, 그거 조금 경험해봤다고, 왜 그 근원인 나를 미련하다고, 왜 나를 바보 같다고 하는 거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과 팩트, 아니면 내 지혜, 내 총명, 내 경험,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내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안 될 거야. 어떻게 돼 이게? 이거는 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 타협하고 내 자신을 속이고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상황과 현상에 맞게 어떻게든 우리가 재단해가며 합리화한 적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문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를 타협하셨다면, 그 십자가와 무게가 너무 힘들고 그 채찍을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그 아픔과 고난을 그냥 포기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으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 상황과 현상에 내가 죽지 않게끔 그 십자가를 회피하셨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감히 우리가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한번 반문해 봐야 합니다. 아니지요. 예수님이 바보같이 그 순수하게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를 되새기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인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어도 바보같이 순수하게 십자가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을 바보처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모두가 욕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효율적이다라고 해도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할 때, 눈물 나게 기도하고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계속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바보 같은 선택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을 정말 믿으면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바보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그 길을 걸어가는 바보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니, 신뢰해야만 합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획하고, 그래서 예측하고 어떻게든 대비해 나가며 그 실패 없는 삶을 위해 추구하지요. 그것은 어떠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사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대비하고 예측하고 어떻게든 실패 없는 삶을 우리가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인간적인 지혜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가리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냥 그저 내 힘과 내 앞에 있는 내 지혜와 내 방식과 내 경험만 의지하게 된다면 그건 명백한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일하시는지 우리에게도 언질도 잘 안 해주십니다. 성경을 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것을 100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100년 만에 겨우 아들을 만났어요. 이삭을 만났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모세는 80년을 혹시 기다렸다는 표현도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라도 하셨지, 모세는 약속도 안 하셨어요. 그냥 80년 동안 그는 허송세월을 보내며 광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80년의 해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노인네에게, 이 말도 어눌해서 말도 잘 못하는 이 노인네에게, 심지어 내가 왕자였는데 그 리더십이 이미 실패한 그 모세에게 찾아와 너 지금 이집트의 바로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 그 아버지도 하찮게 여기고 어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들 모두 계산상 말이 안 되는 조건, 현실, 팩트였지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금 칭송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이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지요. 내 앞에 놓인 상황과 현상과 나이와 직업과 뭐 그런 걸 따지고 자시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그래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함께 하실,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다 이해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저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신앙은 결국 순수한 신뢰에서 시작이 됩니다. 때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불확실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고 오늘 또 인내하고 나가보겠습니다. 결단해 보겠습니다. 나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가정과 내 이 교회와 내 나라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내가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계산과 상황과 현상보다 우리의 정말 그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알고,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바보 같은 순수함을 원하신답니다. 세상은 뭐든 계산하려 합니다. 뭐든 따져보고 확신이 있는 곳에 그것을 믿습니다. 확실한 것만 믿기 때문에 다 따져보았을 때 경험적으로, 지혜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은 미련한 것이다, 바보 같다,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나를 믿어줘 라고 하시는 거죠. 때론 아무 증거가 없어도,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무리 노력하고 계산하고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그냥 그분의 마음과 말씀 붙잡고 그거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12명 불러놓고, 자 내가 오늘 PPT 할 거야, 자 오늘 사업계획서야, 자 오늘 내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할 건데 너네가 지금 수익은 얼마고 너네 안전은 이렇게 보장되고 너희가 한 달에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거 프레젠테이션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너 나를 따라라, 네 주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을 다 부인했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제자들도 바보처럼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그 바보들로 인해 바뀌었습니다. 그 강대한 로마 대국도,
아니 이 세상을 뒤흔든 것은 뭐 엄청난 전략가도 어떤 용맹한 용사도 아니라 그냥 바보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바보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바보 같은 사랑을, 그런 바보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또 버리고 또 배신하고 또 지가 잘난 줄 알고 또 세상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또 행동하고 행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놈들 가장 합리적이고 깔끔하고 지혜롭게 처리하는 건 어떤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셨어요. 그러기엔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기엔 너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포기가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바보같이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그 유일한 자기와 같은 윗격을 가지고 있는 그 신을 인간 안으로 어떻게든 꾸겨 넣어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그 유일한 독생자를 죽이시며 우리를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랑을, 그 바보 같은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말하고 고백하는 자들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 길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수도 없이 들었고요. 그 길이 전혀 내가 생각하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깨르깨르하고 늘 행복한 길 아닌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내 현상과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바보같이 순수하게 다 알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그 어떤 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그 합리적인 것도 가득해 보이고 세상들이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야 바보다 바보, 여기 바보가 지나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 능력 믿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너 세상엔 정말 미련해 보여라고 했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잠깐만 타임이요. 저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 사실 뭐 앞뒤 안 질래요. 뭐 얼마나 힘든지 안 알려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주님 사랑하니까 가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바보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의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가 양손에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걸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믿고 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그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일산 영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